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함은 저들이 말씀을 맡았던 것이다. 말씀을 맡은 것이 왜 유익이냐 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들은 먼저 알 수 있었고,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신 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확인케 되는, 회개할 수 있는 유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저들을 분명히 먼저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야기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맡았던 율법, 말씀, 하나님을 아는 모든 계시를 통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율법이 결국 목표로 했던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이제 다시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구약의 가치가 뭐냐 하는 질문을 이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가치가 뭐냐? 원칙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들에게 회개케 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들이 저들로 하여금 정당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돼야 했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모두 무의미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다 무가치한 것인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다 다시 시작하고 구약은 덮어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구약, 율법, 이스라엘 역사 실패했지만, 우리의 눈에 실패했지만 그것들이 갖는 신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을 하나 뽑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사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하여 관계를 가진 그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율법의 가치, 구약의 가치,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초점이 되고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요구하셨고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를 이 언약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약속은 새 언약입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1장이면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를 실패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 약속과 다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갱신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이 언약은 옛날과 다를 것이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언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왜 달라야만 됐는가, 왜 그 언약을 갱신해야만 됐었는가 하는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언약의 중심 내용을 봅시다.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즉 새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그 특징 첫 번째 게 이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언약의 특징은 그 첫 번째 내향성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되어져야 되는 항복과 진심과 전심으로 맺어져야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외부적이고 부분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이 갖는 그 친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이 되는 것. 동업자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산을 같이 가거나 어떤 같은 기호 때문에 모인 클럽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깊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이 관계성이 개개인적이라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을 이룹니다. 여기 있는 식으로 하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단체적이지 않습니다. 도매금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개개인과 맺는 것입니다. 개개인과 개인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특징은 34절 끝부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은혜와 사죄가 그 마지막 특징을 이룹니다. 자,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살펴봄으로써 이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것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놓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진 내 의도 중에서 이것만은 실패치 않겠다. 그래서 다시 견고히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을 주었길래, 그리고 무엇을 실패했길래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지금 살펴본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 언약의 특징으로서 살펴본 네 가지 내용은 다 새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향성으로 처음에 특징을 우리가 살폈던 것도 신명기 6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초두부터 나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으실 때 요구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내면적으로 중심에 가질 것을 요구하는 그 언약의 특징이 이미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겉으로의 규칙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가져야 됩니다. 중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친교성도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조인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친교성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약속을 했어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관계가 개개인과의 관계인 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인 개개인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입니다. 구원이 개인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개개인과 맺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34장 6절로 가시면 아까 새 언약의 특징 중에 마지막이었던 은혜와 사죄의 특징이 여기에 이미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언약의 가장 중심 내용이 새 언약이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와 요구에 불순종하고 매맞고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내가 언약을 갱신한다.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운다. 너희를 기어코 이렇게 복주고 말겠다라고 세운 그 언약의 내용들이 옛 언약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 그럼 무엇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이름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3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새 언약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분명히 다르다고 합니다. 옛 언약은 깨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답니다. 근데 옛 언약과 뭐에서 다르냐? 옛 언약을 세울 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하면 내용에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새 언약이나 그 전의 언약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뭐에서 다르냐면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손을 잡고 끌고 와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리라. 아까 이 부분이 이 언약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내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죠. 신명기 6장 6절에도 있습니다. 너는 이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러나 똑같은 내향성이지만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옛날엔 이 언약을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요. 내 법을 너희가 너희 마음에 새겨라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합니다. 뭐가 달라졌죠?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주도권이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방법론의 차이를 봅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방법의 차이, 마저 같은 내향성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결국 율법을 가지고 회개하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면 율법을 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것이 저들이 구원 얻은 바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죄인인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구원의 표로 알고 있고 구원의 방법으로 자꾸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서 아무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벌받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준 율법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회심시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구약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율법은 무가치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죄를 깨달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서 지키나 못 지키느냐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어 구원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은혜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며 율법을 주어 준행케 하여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벌 주는 역사를 가지게 하므로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자연이 주인이 아니고 우연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는 작용을 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구원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어 구원 얻는 자리에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율법이 인간의 무지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으로 저들을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시키시려고 율법을 주은 것이었는데 그 율법으로 깨우치지 않고 더 죄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어 지키면 구원하고 못 지키면 벌 주려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 것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줬던 은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이 처음 가지셨던 뜻,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줬던 그 뜻까지도 포기해버리신 건 아니라 말입니다. 율법을 줄 때도 이미 인간은 죄인이었고 인간들은 율법 주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인간이 율법을 달라 그래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불쌍히 여겨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깨우치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죽을 인간들을 율법을 주어 깨우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이 이 율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성경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본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자비와 은혜의 마음은 율법을 주시는 것에도 똑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율법을 줄 때도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 십자가로 우리를 시선을 모으기 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깨우치지 못하자 내비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율법이 손가락질했던 것,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했던 것, 십자가를 기어코 보내시사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셨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과 사랑을 기어코 이루시고야만 것이 율법과 십자가가 손잡는 내용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알기 위하여 병원에 가셨을 때 청진기를 대고 여러분을 진찰하고 엑스선 사진을 찍거나 내시경을 보거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당신은 폐병 4기입니다. 당신은 위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나타낸 엑스선 사진이나 내시경이나 청진기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식사를 이렇게 조절하시고 이 약을 먹으시고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죠. 그 사진을 보고 다 도망갔다고요. 그 사진을 들이댄 것은 고치라고 들이댄 겁니다. 고치라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사진을 보고 스스로 와서 약을 사 먹어라 그랬더니 보고 다 도망갔다고요. 사진 다 찍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은 쫓아가서 뒷덜미를 잡아서 데려와서 코 막고 약을 넣기로 했다 이겁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율법은 절대 십자가와 대치되지 않습니다. 율법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율법도 구원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외면한 것으로 끝장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려고 허락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율법이 어떻게 구원의 자기 역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내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 것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저들의 정죄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변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인인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율법을 어겨서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분명히 죄인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겨서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실패로 저들이 구원을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오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청진기와 같죠. 여러분 사시다가 몸에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병원에 얼른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죠. 안 가는 사람들의 속셈이 뭐죠? 갔다가 정말 병이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 가죠. 당신 정말 병에 걸렸어. 큰일 났어. 그 말 들을까봐. 그래서 아주 죽을 때까지 안 가요. 안 가면 병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있다는 걸 확인해야 고칠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청진기가 죄입니까? 엑스선 사진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확인시키려고 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인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율법의 적극적인 면을 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주인집 애들을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학교까지 가는데 학교까지 가다가 옆길로 셀까봐, 요즘식으로 하면 학교 가다가 전자오락실로 셀까봐 애를 붙잡아서 학교까지 꼭 보내야 되고, 또 가다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나쁜 사람들의 이걸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학교까지 무사히 애를 바래다 주는 역할을 맡은 이들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생이 아닙니다.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전부 임무입니다. 율법의 임무가 그거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야 한다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학교에 가야 된다. 율법의 유일한 가르침이 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십자가와 손을 잡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구원에 관한 얘기를 다 해놓고,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율법이 아니다. 해놓고도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과 십자가가 손을 잡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원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비추어 본 우리의 죄인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부패함을 확인한 것 위에 십자가는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행복과 기쁨과 자랑으로